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한 이유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네 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첫째가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외면당할 때 있죠. 살다가 고난 때문에 외면당할 때 있죠. 성령은 버림받음을 이기게 합니다. 두 번째, 반대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복음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저항이 있죠. 그때 유혹이 있습니다. 타협의 유혹. 성령은 그걸 이기게 합니다. 오히려 역행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박해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복음 증거하고 살다 보면은 핍박이 오잖아요. 박해가 있죠. 어느 때는 내 목숨까지도, 주님이 내 목숨과 요구하실 때 목숨 드릴 수 있는 용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됩니다. 네 번째, 실패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죠. 우리 사명을 맡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명을 완주하는 자,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할 때 사명 맡고 끝내면 안 됩니다. 맡은 걸 완수할 수 있는 완주하는 능력.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면요, 버림받음 이기고 반대 이기고 박해 이기고 실패의 두려움은 이겨서 결국은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않는 인생, 돈에 묶이지도 않고 권력에도 묶이지 않고 내 삶의 조건에 묶이지 않는 전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으로 무장되는 시간, 그 성령의 시간입니다. 능력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살아갈 때 각자 많은 고난의 주제들, 어려움 가지고 왔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새 힘 먹고 일어서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여러 가지 반응 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복음 증거되는 곳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사람이 나왔어요. 말씀 증거될 때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미운 게 아니라 우리가 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미운 겁니다. 그들은. 두 번째, 가말리엘의 반응은, 가말리엘은 탁월한 석학인데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가치를 못 알아보면요, 순종이 없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언제? 주님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요, 사도들의 반응. 사도들은 핍박 속에도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걸 기뻐했습니다. 어느 반응에 서야겠습니까? 사도들의 반응에 서야겠죠. 능력받는 걸 능히 기뻐할 수 있는 거. 우리 기쁨의 주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나로 위해 살던 자가 이제 예수로 위해 살고, 그동안 내 만족을 위해 살던 자가 이제 희생이 기쁘고 주는 게 기쁘고, 이 세 가지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분노했습니다. 격분했어요.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당황스럽죠. 저도 막 설교하고 수요일 끝나고 내려가는데 누가 제 멱살 잡고 이게 뭐야 이러면 제가 안 두렵진 않은데, 온유하게 그냥 멱살 잡히면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경우에요, 사도들 메시지를 듣고 격분했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데, 아니 진리를 증거하는데 막 격분했어요. 왜 그럴까요? 종교 지도자들 세 가지예요. 자기가 이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최고의 장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고집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최고 자세가 뭐냐면,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꺾이겠습니다. 오늘 내가 순종할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늘 응답이 많아요. 왜요? 순종을 하겠다는 결심하고 듣는 거니까. 근데 오늘 뭐 좋은 말씀 한번 들어봐라. 아이 오늘 또 왜 또 부교육자가 나왔어? 이 뭐야 또 한번, 그러지 않겠지만 이거를 교양으로 생각하는 자 화이트진이죠. 말씀 앞에 내가 깨지기 바랍니다. 제가 올라서 약 올르시죠?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사람들, 삶의 주인이 나라 소리다. 내가 깨져야 되는데 육에 속했으니까 교회 나오는데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예배 드리면서 사업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예배 드리면서 내 외모 생각하고 있고, 안 봐. 그냥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세 번째예요.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미움의 영, 살인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지금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또 육에 속해 있고 또 배후에 마귀의 종돼서 미워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지난 후에 종교 지도자 가운데 상당수가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했대요. 그들이 바뀐 거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자들인데 그들이 단 몇 달 만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편견 다 깨야 됩니다. 왜 우리 생각을 가져요? 왜 우리 생각? 주님의 시각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복음 이렇게 거부하는 분들 있죠. 가족 중에도 막 곧 명절 다가오는데 가족 중에도 막 저분은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안 믿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에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저 상관 안 바뀔 거, 저 과장이 아예 안 바뀌어. 뭘 안 바뀌어요? 우리 기도 해봤습니까? 해봤냐고요? 갈 때까지 기도해봤습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우리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왜요? 내 편견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믿으면 사람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핍박자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요. 핍박자를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건에 묶이지 않는 인생, 이게 하나님 믿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람 무시하죠? 하나님을 뿌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믿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가능성이거든요. 우리 나에 대해서도 쉽게 절망하지 마시죠. 오늘 설교 부제가 뭐냐면 나의 절망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가 어떻게 마음이 제일 가난하거든요. 다 깨진 모습으로. 오늘 이게 수요예배 여기 오신 분들 참 대단합니다. 눈도 내렸고, 오늘 또 제가 설교 제목 일부러 좀 빨리 안 올렸는데 지하철 타는 거 보고 올리려고 죄송합니다. 별 얘기 다 하고 있는데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야죠. 저는 예수님 일어나 오실 거예요.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수요예배 때 부교육자 설교 때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아주 오늘 잘 오셨고 비대면 예배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나에 대한 절망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에 사람 죽이고 도망자 살다가 혼자 숨어 지내죠. 도망자 인생. 인생의 끝이 그때가 인생의 끝인 것 같은데 살인 사건 났잖아요. 이제 모세 때문에 모든 비전을 다 접은 것 같았던 우리 인생에도 수치스러운 경험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수들, 아픔들, 지우고 싶은 나의 이력서에서 빼버리고 싶은 과거들 주님이 그거 다 쓰십니다. 40년 지나고 모세 80세에 늙고 힘없는 모세에게 그 노인에게 하나님이 비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켜라.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늦은 때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이 그때 시작이에요. 제가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했던 저한테 했던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 준홍아,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시작할 때다. 여러분, 늦었다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일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그 유다 왕이었던 우시야 왕의 친척이었어요. 친척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족들과 친하게 지냈거든요. 누구보다도 그 이사야 선지자 우시야 왕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려 죽었어요. 나름 친했고 의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문둥병 걸려 죽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고민이 있죠. 근데 그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성전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이사야 6장 1절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의지하던 자가 사라졌을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날 이사야가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나의 비빌 언덕이 있죠. 나가 의지하던 대상이 있죠. 그가 떠나가거나 또 내가 추구했던 나의 목적이 깨지고 넘어졌을 때 그때 예배 현장 오면요. 그날 예배는 완전 달라요. 뒤집어집니다. 왜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마음밭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어때요? 온 유대 땅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대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떠나갔을 때 상실의 아픔이 있을 때 상실은요 내 중심을 보는 겁니다. 돈 없어져서 너무 낙심하는 건 돈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관계 좀 잃어서 낙심한 자는 관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아무리 썩어지게 부어져도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다 잃어도 예수님만 보이면 그게 영성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민을 이사야 선지자같이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또 한 명 들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다 아시죠? 상처 많은 여인이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상처가 치유됐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물 들어온 여인입니다. 물동이와 이제 두레박 가져와서 그 야곱의 우물이다 하는 곳에 이제 물 길러 온 거예요. 사람들 눈 피해서 이제 물 길어가는 게 목적인데 물동이는 목적 달성의 수단이죠. 물동이. 근데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전도하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게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5 남자로 인해 흘린 눈물이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사명 만나면요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거 뭐 치유주피 이런 것보다도 우린 사명 만나면요 내 아픔 과거는 순식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살면은 사명 때문에 공황장애도 해결되고요 우주도 치유되고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짊어지다가 내 아픔이 저절로 치유되는 걸 경험하는 거. 그래서 오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이런 제사장도 변화됐듯이 또 죽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변화 역사를 믿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이에요. 가말리엘의 반응인데 34절에서 39절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봤습니다. 다들 격분한 상황에서 이제 한 사람이 격분을 가라앉힐 말을 하죠. 사도들은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고, 세바스찬 나가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사도 나가 있으래요. 모르십니까? 세바스찬 저만 아는 것 같은데, 나가 있어, 사도들 나가 있어 하고 가말리엘이 말하는 거예요. 가말리엘 어떻습니까? 그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시 가장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예요. 두 번째로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로 부르는 힐렐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래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말리엘이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공회가 이제 경청하죠. 근데 가말리엘 말한 논지가요, 참 무서워요. 조심하래요. 서두르지 말래요. 흥분하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면 또 역사적 사례를 듭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드다를 따른 사람이 400명인데 드다가 죽고 나서 누가 남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또 갈릴리 사람의 유다라는 사람, 그가 죽고 나서 남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참 역사적인 전례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 보면 안목 있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지성인이고 유대교 전체를 대변할 만한 종교인인데, 그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뭐라고요? 그냥 드다나 갈릴리의 죽은 유다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스펙은 탁월한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벌은 탁벌 쌓느냐고 예배 떠나면요, 이 가말리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봐요. 우린 너무나 세상의 스펙이 찌들려 있습니다. 거기 너무 매여 있다가 정작 주님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아요.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놓칠 때가 많아요. 죽어라 스펙 쌓다가 예배에 우습게 여기고. 우리 목적은요, 가말리엘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쌓을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작 드다나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으로 본다면 그 전형적인 죄인의 의식이죠.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 세례예요. 능력 충만이에요. 주님을 정확히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 알아봤죠. 저 사람은 여자들 중에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히 알아볼 수 있죠? 자주 교제하는 사람. 자주 교제하는 사람 알아요. 우리 교회도 오는 윤석현 형제, 시각장애 윤석현 형제, 저하고 이렇게 많은 교제 시간 가졌거든요.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같이 산책도 많이 하고. 석현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저쪽 본당 끝에 성가대 쪽에 앉아 있다가 제가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제 발소리만 들어도 저를 알겠대요. 제가 어떻게 그러는지. 쿵쾅쿵쾅. 제 발소리만 들어도 저희 민주롱 목사님인 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충분히 교제했거든요. 자주 밥 먹었거든요. 교제하는 사람은요, 알아요. 발소리도 듣고도 안다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절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좀 보세요. 아브라함 정도 되는 그 어르신 족장이 달려나간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성. 나그네들이 하나님 자신임을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내 주여라고 하면서 몸을 땅에 굽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행에게 떡과 고기를 대접할 때도요, 막 흥분하고 감격이 있어요. 막 열심히 섬겨요.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빵과 고기 준비도요, 즉시 해버리고요. 사랑하면요, 안 미룹니다. 왜 자꾸 미적거리죠? 사랑이 식은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알아보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알아보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예배 무시합니까?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배 때 부어지는 축복과 예배 때 부어지는 능력을 무시하니까 그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전도를 소홀히 여기죠? 전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지옥에서 이제는 천국 백성되는 그 영원한 가치, 하늘의 상급, 이걸 모르니까 전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기도를 무시하죠? 응답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응답, 기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해서 그 가치를 알아봐야 돼요. 고린도서 6장 2절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난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드릴 기회, 하나님 섬길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내게 부어지는 그 사명에 대한 불타오르는 부담감 수용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가치를 알아보고 먼저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는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 이 말씀 있다가 참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요. 그의 나라도 구하고 그의 의도 구하고 내 것도 같이 병행해서 구하는 사람 대부분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 많아요. 아이 뭐 내 것도 열심히 하고 그의 나라도 구하고 그러다가 정작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고 내 것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먼저. 둘 중 하나 선택할 때 먼저 뭐예요? 예배예요. 뭐 돈 벌고 예배 오겠다? 아닙니다. 예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돈 벌면 11조 아닙니다. 소득이 적을 때에도 11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요. 헌신. 나중에 건강해지면 하겠다? 아닙니다. 약해도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에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내게 주 이 상황에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순서 바꿔주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태도가 사도들 반응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한다는 거예요.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제일 기뻤습니까? 물론 초신자 때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진로 취업도 열리고, 뭐 초신자인데 교회 나오면서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 잠도 잘 자니까 기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절정의 기쁨은요, 사도들과 같이 복음 증거하다가 수모당하고 모욕당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기쁘십니까? 이게 기쁘면요, 내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수치 안 당하는 걸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뭐 기도 제목 그건 그래요. 이해는 돼요. 자녀가 학교 가면은 뭐 좋은 선생님 만나게 이해됩니다. 그럼 나쁜 선생님 만나면 뭐 유익이 없습니까? 나쁜 선생님 만나서도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악이 아닙니다. 고난 통해서도 배울 게 있거든요. 우리 항상 수치를 모면하는 인생, 그리고 안전빵 의식, 전천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와도 이길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걸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 증거하다가 이런 능욕 받게 해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걸 기쁘게 여기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진짜 기쁜 거예요. 증거하다가, 그리고 증거하고 희생하다가 얻어맞고 매맞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니까 날마다 전도하는 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전도할 때가, 저도 전도 이렇게 나름 하려고 하잖아요. 일상의 삶을 살 때 말씀도 증거하지만 저도 기억납니다. 뭐 들으셨던 분도 있겠지만 제 동네에 중국식점이 있어요. 짜장면집인데 거기가 좀 보니까 혼자 하시더라고요. 남자 사장님이 음식도 만들고 서빙도 혼자 다 해요. 그러니까 음식 만들고 서빙도 하고 계산도 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제 동네 짜장면집인데, 제가 한 번은 점심 때 이제 혼자 제 거 하나 포장해서 제 짜장 먹으러 점심 때 갔습니다. 근데 테이블이 정리가 안 된 채로 있는 거예요. 여러 테이블이. 혼자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고 주문은 밀려 있고 저쪽에 어떤 분들 손이 몇 분 앉아 있고. 제가 그때 짜장면 먹기 전주에 한번 거기 들렸었거든요. 제가 2주 연속 갔어요. 2주 연속. 근데 그 전주에 들려서 한번 복음을 증거했었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얘기예요. 복음을 한번 증거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을 때 그분 혼자 계신데 너무 바쁜 거예요. 어떤 손님이 왔는데 테이블이 안 채워져 있으니까 왔다가 그냥 나가더라고요. 저 목이 안 채워져 있는가. 근데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다리잖아요. 제 거 하나 주문해가지고 짜장면 하나. 너무 느린 거예요. 한참 걸리겠더라고요. 테이블 정리 안 돼 있고 주문 밀려 있고.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제게 마음이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저 테이블에 쌓인 그릇 네가 좀 치우면 안 되겠냐. 갑자기 그 마음이 생기면서 이거 싫었는데 저도 그냥 옛날 같으면 나가버릴 수 있거든요. 너무 늦으니까 딴 데 가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날 하나님이 제게 또 큰 은혜 주셨는지 테이블에 있는 그 그릇들을 제가 치웠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말리는 척하면서 말리진 않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지난주 복음 증거했던 그 사장님인데, 제가 전도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테이블 다 치워주고 잔반도 잔반통에 비워드리고 또 행주 빨아가지고 막 테이블 닦아드리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이 정장 입고 가가지고 비참했을까요? 나 알바인가? 이렇게 억울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이분에게 복음이 좀 강하게 역사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건 초라한 게 아닙니다. 그건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견디는 거, 이거는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걸 내려놓는 거, 이건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제가 그 짜장면집 이후 다음 주 갔더니 너무 많이 짜장면 주문에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제가 이제 수용한다고 그분이 너무 많이 주더라고요. 이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말리고 있는데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기뻐지고 편안함보다 희생이 기뻐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때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는 게 우리 영성입니다. 운동도요 날마다 하면 운동 철학이 생깁니다. 날마다 그 영어 공부하면 영어 철학이 있습니다. 기도도 날마다 하는 사람, 새벽기도 하는 사람 새벽에 영성이 불타오릅니다. 날마다의 영성.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 날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다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책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외치는 사람,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기뻐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기쁨을 달라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이 능욕을 기뻐하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저 상관을 용서하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핍박하는 가정을 용서하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새벽을 깨워 그 사람 위해서 중보하는 거, 이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기도하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각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가 왜 힘을 잃어버리죠? 내 체면 때문에 기도하니까 힘을 잃는 거예요. 주님 내 나이 이제 40인데 왜 이렇게 외롭게 지내게 합니까? 내가 외로워서 못 견디게,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명절 다가오는데 내 체면 생각해서라도 배우자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기도 힘을 잃을 거예요. 근데 기도가 언제 세지냐면은 주님 나 솔로도 괜찮습니다. 왜 솔로 허락하신 상황에도 나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만 높임 바 되고 주님의 영광만 날 통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전천후생이에요. 솔로도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을 거예요. 어떤 사람도 취업, 주님 내가 지금 이제 30 돼가는데 직장에 문이 아직도 안 열렸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내 체면,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라고 구하면요 늘 기도가 약할 거예요. 근데 주님 나 현재 왜, 주님 내가 지금 백수여도, 내가 지금 잠시 단기 알바하고 있어도, 주님 단기 알바하게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의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사명을 감당할 곳을 주십시오. 그럼 기도에 불이 붙을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는 건요 내 체면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에 언제 불이 붙어요? 주님의 영광, 주의 뜻, 이거 붙으면 기도에 확 불이 붙을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다 꺾이는 거예요. 우순전도사 황수관 장로님 이야기を마치겠습니다. 이분이 그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갔다가 기차 타고 돌아오면서 옆에 있는 노신사분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네, 이 황수관 장로님 아시죠? 돌아가신 분인데 이 황수관 장로님 이야기를 전도하는 걸 다 들으신 노신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너무 뜨겁게 전도하길래 한번 듣고 싶어서 일부러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게 더 신나게 얘기했더니 원래 믿는 분이어서, 우리도 종종 이럴 때 있죠. 자 얼마 전에 동네 누구 전도 열심히 다 전도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막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 했더니 저 근처 교회 다니는데요. 그 얘기를 왜 나중에 하냐고, 왜 진작에 좀 해야지. 괜히 시간 뺏겨가지고 전할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도 중요한 건 이 황수관 박사님 어쨌든 전도 열심히 하고 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했더니 황수관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사분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교수 뽑고 있으니까 서류를 좀 내보십시오. 이랬는데 황수관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저 지금 지방대 시간 강사거든요. 제가 무슨 저 자격 없습니다. 제주제에 어떻게 거기 연세대학교에 교수가 되겠습니까? 했는데 결국 이 노신사의 권유로 원서를 냈어요. 수백 대 1이 넘는 경쟁인데 지방의 시간 강사 황수관 장로님이 결국 합격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신사분이 대충 이쯤 되면 때려 맞출 수 있죠. 이 노신사가 연세대학교 이사장이었어요. 그냥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막 증거하니까 어떻게 또 연세대 이사장을 만난 거예요. 결국 합격하고 연세대 교수가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린 이제부터 기차를 타야 된다, 전도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분 황수관 장로님의 이 마음이 뭐예요? 자기 문제를 잊어버린 거였어요. 어느 때다 전도할 수 있다는 건요 자기 문제에서 초월한 사람입니다. 내 문제 메인 사람 전도 못해요. 왜요? 내 거 끝나야 전도하거든요. 내 거 끝나야 예배하거든요. 내 문제로부터 초월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이긴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인생, 새벽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인생, 그게 진정한 영적 완주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위에서 시간과 재물을 드린 사람 삶의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릴 것입니다. 날마다 영성 가지고
날마다 새벽기도, 날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사랑할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견 버리십시오. 모든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면 내 삶의 끝자락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면요, 아브라함같이 천사를 환대하는 거, 그리고 기도 응답까지 받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 없잖아요. 환대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알아봐야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되게 나름 좋아 보이는 사람 환대하죠. 그 우리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보내준 그 사람을 환대하십시오. 내 옆좌석에 앉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세 번째요, 복음을 위해 살면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수모 다 환영하는 거,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주는 게 기쁜 거예요. 희생이 기쁜 거예요. 아침에 우리 선교기도회가 있는데 선교기도회 불이 너무 많이 꺼진 것 같아요. 중보기도자가 너무 많이 이제 약해졌어요. 물론 비대면 기간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줄었어요. 무슨 뭐 교육자 기도회 같아요. 너무 몇 명 없는데 다시 중보기도회 불길이 타올 때 나는 선교를 사랑해 하는 사람이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사랑해 하는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에 오는 사람이 진짜 불붙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가 좋아 그런 말 하는 사람보다 기도 자리에 오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배가 좋아 그러면서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럼 뭐예요 그게? 예배가 좋아 했는데 새벽기도 진짜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액션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하겠습니다.